2013년 2월 15일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갑자기 하늘이 대낮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시속 6만 9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던 유성이 지상 30km 높이에서 폭발할 때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3배나 되었습니다. 태양빛보다 훨씬 밝은 빛과 폭발함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휘황찬란함은 유성이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장엄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광에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자랑스럽게 헌금함에 커다란 액수의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잠시 후 한 가난한 과부는 동전 한 개를 넣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체를 넣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액수를 헌금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적게 남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는 많이 드려도 더 많은 돈이 남아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비록 적게 드릴지라도 남은 것이 없다면 그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전문가들도 때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란 불가능하다. 1895년 영국 왕립연구소의 켈빈경이 한 말입니다. 발명할 것은 이미 다 발명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1899년 미국의 특허청장 찰스 두웰이 한 말입니다. 컴퓨터는 기껏해야 전 세계를 통틀어 한 해 5대 이상 팔리지 않을 것이다. 1943년에 IBM 회장 토머스 윌슨이 한 말입니다. 모두 빗나간 예언들입니다. 사람들의 예언과 예측은 빗나갔지만 성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됐으며 성취되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단상에 꺼내놓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전 신앙을 하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 여러 해 동안 기도드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 교회를 방문하시던 날 담임 목사님은 사업에 관한 설교만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려 왔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놓고 설교를 하며 모든 설교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소개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이 회복되기 전에는 누구도 영생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 이후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했던 영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치가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어떤 종교도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화무 10일홍이요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이상 가지 않고 권세가 아무리 강하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한국에서보다 더 잘 적용되는 나라도 흔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갖췄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권력의 무상함을 실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인간이 의지하는 권세는 10년을 못 넘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목표로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 혹은 자격시험 시간도 약속이며 항공기나 열차의 출발 시간도 약속 시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 시간에 시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 해 동안 준비한 자격시험을 못 보는 이들도 있고 간발의 차이로 열차나 비행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열차나 비행기는 놓쳐도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여인 어린 소녀에게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동생이 작은 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어린 누나는 서울로 식모살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하는 동생에게 가을이 되면 장난감과 과자를 사갖고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린 동생은 가을이란 단어를 몰랐습니다. 누나는 집 마당에 서 있는 은행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의 파란 잎사귀가 노란색으로 변하면 오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는 징조를 살펴볼 때입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반대와 방해를 무릅쓰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사베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집 문 앞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재력과 추진력을 가진 한두 사람을 통해서 성을 재건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징조의 장입니다. 수많은 징조들 가운데 예수께서 첫 번째 징조로 언급하신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나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탁월한 저술가들의 종교 서적을 통해 때로는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성경과 어긋난 이론으로 접근해 옵니다. 모든 것을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는 일은 순간적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